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권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어딜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몰 같은 데서도 해피 할리데이가 대신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갖다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우리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아니라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안에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또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내일 이렇게 그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장하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까?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붙죠. 나사렛 출신 예수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예수님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 결코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기왕이면은 예루살렘 출신의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나사렛에서 가셔서 성장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받게 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 시대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아무런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비교적 가까이 있는 동네인데요. 갈릴리는 그 호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이방 그 지역이 굉장히 가까워서 비즈니스가 번성했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유대 지역에 와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섞여서 유대인들이 무시했었고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한 무시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비교적 가까운 나사렛도 동일했습니다. 오늘날 이 갈릴리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 성경 당시에도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017년을 뒤로 보내고 이제 2017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첫 부분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하면은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중에 누가 최고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엘리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 엘리야가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에서도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최고였다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단독으로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던 바로 이 갈멜산 대결을 당연히 이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1절에 제가 잠깐 읽었지만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이죠. 길르앗의 디셉 출신의 엘리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디셉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의 동편,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굉장히 번성해왔던,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 글리앗의 그 디셉을 주변으로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디셉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셉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captivity, 그러니까 포로라는 의미죠. 포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 그리고 확실히 하지 않은 이름의 도시, 이런 식으로 불려졌던 것이 디셉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디셉이라는 도시는 실패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도망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 그리고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의 모든 마이너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디셉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유대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근데 길르앗 사람들에게 디셉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디셉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랑 말 섞으면 안 돼. 오해받아. 그거 아주 재수 없어. 그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지 마. 라고 말했던 것이 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이러한 디셉 출신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었던 것 같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고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고, 그가 선포하면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선포할 때 비가 내릴 수 있고, 엘리야니까 너무나 당연했던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엘리야의 출신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왕이면 더 좋은 출신, 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아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실패자들이 모여 사는 이런 디셉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는 이 지역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사용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네 아들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해줬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침례 요한이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나아가 예수님이 선포할 메시지들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선포와 함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디셉 출신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은 출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 즉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 이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갈멜산 대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갈멜산 대결하면은 숫자적으로 850대 1로 싸워서 극적으로 승리한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엄청난 그러한 이적을 일으킨 사건,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말한다면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가장 악했던 그리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민족의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법이 되어졌었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고 하나님이라 말하면은 처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정말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것을 대결을 하자 해서 이방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홀로 단독으로 서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험은 단순히 불을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실제 엘리야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대결의 현장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 희생제물은요, 속죄제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가 홀로 대신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내려 그 엘리야의 제단에 올려진 모든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완전히 다 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래 이 불이요,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속죄제물을 올려놓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것은 시험에서 그 대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야 될 그 심판이 제단에 내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막아서며 회개하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령,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한 디셉 출신의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정말로 불법이 정상이 되어지고 성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둠이 너무나 깊게 깔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도요,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명문 가문의 좋은 출신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디셉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출신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은 출신을 중요시 여기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인지, 그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셉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으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세대는요, 동일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분에게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서 수많은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으신 것입니다.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백성들의 죄로 회개하면서 그들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 있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갈 때 두려움 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엘리야와 같이 거짓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휴거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요, 휴거를 사모합니다. 휴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를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삶의 목적이 되어졌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져서 휴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휴거는요, 사모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휴거를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휴거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들을 생명들여 감당하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채 올려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휴거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공산주의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의 어둠이 짙어지고 그 악의 힘이 점점 거세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2017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곧 있으면 이제 2018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018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2018년은 전쟁의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서 두려움 없이 기도하며 그리고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변화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새롭게 다가온 2018년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